하나님께서 오늘 찬양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목회자 협의회가 있어서 다녀왔고요. 또 그래서 같이 예배를 못했습니다. 다시 오게 돼서 반갑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야곱이 에서랑 이제 팥죽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삭이 몸이 이제 쇠약해지니까 내가 오래 못 살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뭘 해야 돼? 삶을 정리해야 돼. 근데 그 삶의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장자에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이제 내 기력이 쇠하니까 장자를 불러서 축복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에서한테 불러서 얘기합니다. 내가 맛있는 걸 좀 먹고 너한테 기분 좋게 축복을 해주겠다. 네가 잡아온 사슴고기가 나는 참 좋은데 사슴 좀 잡아와. 그러니까 에서가 자기가 잘하는 거고 신나게 나와서 이제 사슴을 잡으러 갑니다. 근데 그 얘기를 누가 들어요? 리브가가 들어요. 엄마가. 리브가가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한테 천사를 보내셔서 야곱에게 뭐 하라고 그랬다고요? 장자권을 주고. 예, 축복하라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왜 당신 그러냐고 이제.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이다. 이삭은 아니야. 그래도 뭐예요? 장자는 에서야. 이제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리브가 말을 안 들으니까 리브가가 계약을 꾸밉니다. 이게 뭐예요? 네. 아버지에게 야곱을 들여서 에서처럼 가장을 하고 이삭의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내리도록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는 사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야곱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은 있었어요. 이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는 누구예요? 에서니까 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투다가 리브가가 이삭의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꾀를 냅니다. 이게 화사로 또 자기 리브가가 화사로 돌아가니까 야곱을 불러서 어떻게 해요? 네가 에서처럼 가장하고 아버지한테 가서 축복을 받으라. 그러니까 야곱은 어머니 어떻게 그래요? 그러다가 큰일 나요. 아버지가 알면 축복은커녕 뭐를 받겠다고요? 저주를 받겠다고. 그래도 리브가는 확신이 있었어요. 무슨 확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야곱이 장자가 된다는 그것을 준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리브가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합니까? 이삭을 속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것이 싫어서 어머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했지만 엄마가 확신을 가지고 또 얘기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23절에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너 저주받을 거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받을게. 내 말만 따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염소의 털로 가장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현실에 딱 가서 눈을 들어서 보면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는 길이 어떻게 해요? 막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리브가나 야곱처럼 뭘 쓸 수가 있어요? 거짓말을 하면 될 듯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는 일도 있어요. 이 리브가는 목적을 성취했나요? 야곱은 리브가랑 합심해서 그 아버지를 섬기는데 성공했어요? 예. 축복을 받았나요? 예.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직접 거짓을 행하는 것이 야곱의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걸 싫어했어요. 하지만 한 번 누가 했어요? 야곱이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누가 리브가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지. 그런데 이걸 하려면 이거 아니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 하라고 자꾸 해. 그 사람이 나보다 상사고 나보다 힘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 하기 싫어도 예. 야곱처럼 예. 그냥 내 책임 아니지. 야곱의 마음도 뭐예요? 리브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리브가 이 저주는 누구한테 돌려라? 나한테 돌려라. 책임은 내가 짓게.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 같은 경우는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신한테 죄 짓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죄 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득죄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목적이 선하다고 수단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안 하는 일들이 생긴다면 야곱처럼 돼요. 야곱은 누구 책임이라고 그랬어요? 리브가 책임이라고 그러고 따라갔는데 진짜로 어떻게 되면 자기 엄마를 죽을 때까지 못 봐요. 에서가 이제 화가 나서 이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어떻게 못하지만 아버지만 돌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만 두나 봐요. 이런 생각을 하고 하는 이야기를 누군가가 했나 봐요. 그런데 그 얘기를 누가 들어요? 엄마랑 야곱이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 아버지는 이제 연약해져서 오늘 내일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죽은 목숨이에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삭에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결혼을 해야 되니까 다시 그 리브가가 오빠의 집에 가서 이 결혼할 사람을 구해봐라 이렇게 하고 이삭이 야곱을 이렇게 보내는 일이 됩니다. 보냈더니 어떻게 돼요? 이 엄마를 다시 만날 수 없게 돼요. 우리는 이 살아가면서 결과와 그다음에 목적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수단과 방법은 어기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목적과 결과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뭐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수단과 방법이 오류가 있으면 안 된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왜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 대신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죄값을 갚으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살리시려면 법을 어떻게 하면 돼요? 바꾸면 돼요. 한번 용서해 줄게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사망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지불을 하면 영생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누군가가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속전을 내는 거죠. 근데 이 법을 그냥 바꿔버리면 예수님 오셔서 안 죽어도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1.1획도 뭐가 법이 변경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변경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까지 내놓으셨어요? 죽음까지 내놓으셨어요. 목숨까지 내놓으신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죄의 값을 지불하는 건데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수단이 힘들고 어렵다고 방법이 힘들고 어렵다고 그 방법을 자기 입맛대로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도 누구를 따라가냐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서 목적이 아무리 좋고 그리고 그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우리의 수단과 방법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야곱은 이 일이 끝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게 되냐면 이 레위와 이 형제들이 다른 사람들을 막 죽이고 하는 일들을 볼 때 야곱의 양심에 찔림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만적인 행동이 누구한테 있었던 거예요? 야곱의 품성 속에 있었는데 그것을 자녀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의 죄를 더 깨닫고 회개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있어서 이 계속적인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하고 자기의 방식과 기만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했던 이 일들이 계속적으로 생각나고 또 그거의 결과를 경험하고 살았다는 거죠. 결과가 중요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또 중요한 거 뭐예요? 수단과 방법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야곱이 아버지께 나갑니다. 그리고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했더니 처음에는 리브가한테 저 못하겠어요 그렇게 했다가 이제 아버지 앞에 딱 들어가서는 뭐예요? 아버지를 속이기로 결심했으니까 어떻게 해? 네, 속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했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야곱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명하신 대로 뭘 했다는 거예요? 사슴을 잡아왔으니까 그리고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좀 이상한 거예요. 목소리도 좀 이상하고 사슴 잡으러 가는데 이렇게 빨리 잡는 게 어떻게 해요?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도 사슴을 보통 잡으면 하루나 지나고 그럴 텐데 이렇게 빨리 잡았어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까지 팔아요? 거짓말 하는데 하나님까지 팔아요. 나자마자 순조롭게 해서 그냥 아버지가 원하는 사슴이 눈에 딱 띄어갖고 한 방 샀더니 빗나가지도 않고 딱 맞아서 어떻게 해요?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왔다고 이렇게 하니까 좀 가까이 와봐.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만져보고 있다 그래. 애선지 아닌지. 그러면서 이렇게 만지는데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 털이 염소 털이랑 같은가요? 저는 에서가 좀 아주 특별했던 그 체형을 가졌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손에서 에서의 털 같은 그 염소의 털을 만집니다. 아주 뻣뻣하고 거칠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짧은 뭐 그렇게. 이거 만져보니까 거칠거칠하니까 뭐라 그래요? 에서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목소리를 들어봐도 야곱인데 만져보니 에서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삭도 의심했지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야곱이 얼마나 찔렸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런 찔림이 있고 아버지의 의심이 있을 때 회개할 기회가 있었을 텐데 안 합니다. 끝까지 가요. 야곱과 리브가는 그들의 목적을 성취합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받고 그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것은 누구의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그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리브가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부작용이 있어요. 그 부작용이 하늘나라 가서는 다시 만나겠지만 사는 동안 엄마를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엄마를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이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되고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계속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속이고 이삭을 속였던 그 죄가 생각나는 그 죄책감 속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일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자기의 부인 리브가를 여동생이라고 또 해서 문제가 생기죠. 아브라함은 애굽과 가나안에서 2번이나 자기의 부인 사라를 동생이라고 해서 또 문제가 생기죠. 이런 믿음 없는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의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뭘 의지해요? 자기의 꾀. 근데 그 꾀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기 부인이 다른 사람한테 사라를 통하여 이삭이 날 거라고 예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한테 아브라함은 시집까지 그러니까 사람의 방식으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 안위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지 안전하다. 세상에 이렇게 돌아보면 잘못 사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래서 다윗도요 이렇게 눈을 봤더니 자기한테 올무를 놓으려고 기다리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잘 되는 게 왜 그러냐고 하나님.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 때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을 때 축복을 받으면 그 사람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성공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서 성공을 해야 돼요. 아멘. 어제 연합회에 저희 한국 우리 교단의 연합회에 연합회장님이 우리 원장님하고 저랑 또 우리 행정팀장님이랑 불러서 이제 가서 이제 말씀을 듣고 협의회를 했는데 초청 강사가 한 분 오셨어요. 오수호 장로님이라고. 근데 그분이 이제 어떤 그 어떻게 보면 기관장님들이 오셨으니까 이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어떤 기업이 오래 살고 어떤 기업이 강한 기업인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자기의 경험을 한 가지 얘기합니다. 이 건축 사업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그 창호 같은 걸 만드셔서 이제 납품을 하시는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 근데 장로님 양심에 꺼리 끼는 일이 너무 많아요. 뭐 하나 납품하면 몇 억씩 남는 그런 사업이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따기 위해서는 로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임원이 불러서 내가 너희 회사 제품 살 테니까 가격을 얼마 써내. 그리고 나서 이거 너희가 얼만큼 하면 너 이거 되니까 요거 말고는 나한테 어떻게 해요? 다시 돈을 돌려줘. 그러면 내가 계속 너 밀어줄게. 이렇게 제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몇백, 100만 원 이 정도면 그냥 뭐 그래 그랬는데 그게 억대 단위, 10억대 단위도 있다. 그럴 때 갈등이 되는 게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이렇게 하시다가 그런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따라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래서 저기 회사 직원들 다 불러놓고 우리 이 회사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접대를 할 때는 점심만 접대합니다. 저녁을 접대하면 술이 들어가고 술이 들어간 다음부터는 어디로 빠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걸 다 돈 내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을 딱 세웁니다. 그리고 이런 뭐 리베이트나 또 이렇게 다시 돈을 다시 돌려주는 그런 거래 일절 금지. 영어 못해도 된다. 그거 하지 마요. 어려웠을까요? 안 어려웠을까요? 어렵죠. 네, 어려워져. 이게 세상이 약하니까. 근데 장로님 그걸 쭉 했대요. 그런데 어떤 대기업의 부장님이 저기 임원이 자기를 불러서 일감을 한꺼번에 확 몰아주는데 아무 다 안면도 없고 뭐.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자기 직원이 이제 IMF 이렇게 이후에 이 원자재 값이 확 올리잖아요. 원자재 값이 오르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옛날에는 뭐 2T짜리를 썼던 거를 1.5T짜리로 싹 바꾸면 25%가 절감되잖아요, 재료가. 그러니까 가격은 똑같은 가격을 받고 자기네 재료를 25% 절감하니까 팔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원자재를 납품하는 기업에서 너무 올랐으니까 그거를 좀 얇게 해서 보낼 테니까 거기서 그렇게 만들으라고 다를 때 다 그렇게 한다고 그랬더니 그 직원이 우리 회사는 다르다고, 만약에 내가 이거 이렇게 해갖고 가져갔다가 나중에 우리 회장님이 알면 자기 단장에 이렇게 잘린다고 절대로 그렇게 안 하고 원래대로 주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납품을 했대요. 근데 그 얘기를 이제 다른 회사 임원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얇은 걸 사고 싶어요? 정상적인 제품을 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대기업에서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이제는 여기에서 사는 건 뭐하다? 믿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걸 다. 그리고 이제 IMF 때 이 회사가
막 우리 환율이 2,000원도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원자재 값은 확 오르고 또 일을 해서 팔아도 뭐 외국으로 수출하는 거는 돈을 벌지만 한국에서는 손해가 나는 거죠. 근데 그때 다 외국에서 뭐를 했기 때문에 이 환율이 올라갔냐면 외국에서 투자했던 돈을 다 회수해라는 거예요. 얘네 망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돈 빼니까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자 더 쳐줄게요. 돈 빌려주세요. 그래도 안 빌려주고 다 빠져나가니까 환율이 막 올라가요. 근데 이 어느 독일 회사가 와서 내가 너희 회사 투자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의견도 없었고 생각도 안 했는데 투자 받아도 되나? 오히려 우리한테 더 많이 고민을 했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얘기하는 이 여러 회사들을 대기업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이런 회사들이 쭉 있는데 이런 회사들 중에서 가장 이 회사는 어떠냐, 이 회사는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나 봐요. 외국 투자자가 이제 외국에서는 돈이 있으니까 한국에 이번에 투자하면 싼 돈으로 투자해갖고 나중에 성공한 기업하면 돈을 버니까 이 투자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주스러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망했으면 그건 망하는 거지만 일어나면 이 큰 대박을 터뜨리니까 이제 투자하러 온 사람이 있는데 어떤 데다 투자할 것 같아요? 망하지 않을 곳에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자기네한테 왜 왔냐고 그랬더니 현대제철인가 어디 가서 자기가 아는 투자하는 독일 회사 사람이 회사 7개를 자기네가 조사해갖고 왔는데 이 회사들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여러 얘기를 다 했겠죠. 근데 그 장로님 회사가 딱 보면 정직합니다. 그랬더니 딱 그거 한마디에 그러면 이 회사 가겠습니다. 그래갖고 찾아온 거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 투자 유치하려고 노력도 한 것도 없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이름이 원래 있던 이름이랑 그 독일 회사 이름이랑 합쳐져 갖고 이제 협하고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성공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공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어제 또 그 장로님 말씀이 일본에 장수하는 이 기업들이 있는데 교토에 가면 300개가 넘는 그런 이 300년이 넘게 기업을 유지하는 그런 전통적인 그런 기업들이 있대요. 근데 그 기업들을 이렇게 중에서 어떤 한 기업에 방문해서 인터뷰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는 먼저 의를 취하고 이익은 나중에 온다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이게 제가 딱 들으니까 무슨 말씀이 생각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기업이 300년 이상 11대 사장님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 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 예쁜 떡을 만드는 화과자 집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만드는데 내가 10,000개를 만들었을 때 10,000개 중에 하나가 잘못될 수 있다. 그런데 10,000개 중에 하나가 잘못되면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만 그 10,000개 중에 잘못된 1개를 산 사람은 뭐예요? 그 회사는 어떤 회사예요? 이렇게 망가진 회사라고 딱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는 그 10,000개 중에 하나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을 철저하게 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10,000개 중에 하나를 무시하고 팔면 이익이 더 나올 수 있지만 그 사람은 그것을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이루어야 돼?
의롭게 이루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여?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우리는 먼저 뭘 구해요? 이익을 구해요. 이 야곱과 리브가가 목적이 좋다고 수단을 잘못 선택했을 때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렵든지 쉽든지 재밌든지 재미없든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의를 구하고 이익을 그 다음에 받을 수 있는, 먼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과 목적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게 따라가기로 결심했지만 우리의 믿음이 없으므로, 우리의 잔꾀로 이 상황과 또 현실에 굴복하고 타협하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 때 승리하고 성공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목적이 중요하다고 수단까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되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은혜 주셔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보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많은 환우들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만 바라기 때문에 오는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